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너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단지 버티는 삶, 오늘도 한 주간 버텼다, 이런 버티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함을 넘어서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도 원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능력 있는 삶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원리. 자, 우리는 원리를 배우기보다 요령을 배우기 쉽습니다. 요령껏.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 요령을 자꾸 배우려고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리와 요령은 다릅니다. 요령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오지만 상황이 달라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쉽게 무너집니다. 원리는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고 당장 눈앞에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해지고 놀라운 열매가 삶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요령을 잘 피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원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이 삶도 요령껏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바르게 배워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 능력과 함께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 원리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마라에서는 썰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비딤에서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험하고 힘든 광야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걸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내 인생길, 광야의 길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앞으로도 순탄하게 잘 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너비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지금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이 공격에 왔습니다.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입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약탈과 공격에 능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살았단 말입니다.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에 나올 때 싸워 이겨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전쟁해가지고 애굽을 무찔러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무기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공격해오는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공격을요 정면으로 해오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의 공격 방법은 아주 비열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200만 300만이 행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편에는 어떤 부류가 뒤쪽에 머물겠습니까? 피곤해가지고 좀 지친 사람들 뒤처지겠죠. 어린이나 노약자, 아이들 어떻습니까? 걸음이 느리겠죠. 자, 그런 뒤쪽을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아말렉이 정면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뒤에서 쳤습니다. 약한 곳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도 대개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앞에서 날아오는 돌은요, 물론 운동신경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지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지요. 하지만 뒤에서 날아오는 돌은요, 안 보이니까 못 피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죠.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들 예고하면 찾아옵니까? 그냥 전보 치듯이 찾아옵니까? 내일 이맘때 문제가 생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가장 약해졌을 때에 들이닥칩니다. 내가 약한 것, 내 약점, 이 약점을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요, 무조건 패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럼 우리가 공격만 받고 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자, 우리가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이 오고 당황스럽더라도 나가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너무 힘들다고 모든 거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나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밥은 잡수셔야 돼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다고 해서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더 그러면 기운이 못 차린단 말이에요.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맡겨진 책임도, 직장의 일도,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도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머니처럼 우약고라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만사 귀찮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나가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왜 올라갔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두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전쟁,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다른 하나는 산 위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하면 산 아래의 전쟁밖에 없는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어려움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산 아래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산 아래만 보면 안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산 아래의 현실뿐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영적 전쟁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 어려움, 이거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지금도 유혹합니다. 믿음을 빼앗고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시험 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헛믿음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두 전쟁을 보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양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가 지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나냐?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지금 우리도 산 아래에서 지금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 어려움들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줄 모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산 위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기도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산 아래의 위기는 바로 산 위의 기도입니다. 산 아래의 어려움과 문제는 위기는 바로 산 위의 기도입니다. 내 삶에 산 아래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산 위의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산 위로 올라갑시다.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만 머물지 있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주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보 안에 자, 기도표가 있습니다. 5월달 이제 다 지나가지만 자, 5월달 기도표가 있습니다. 이 기도표를 보고 함께 기도의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거 맞지만 교회가 함께 할 때 더 힘이 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요, 훨씬 더 견고해지고요, 쉽게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산 아래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산 아래의 문제, 위기, 어려움을 산 위에 올라가심으로 기도 응답받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요,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아래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에 그동안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누가 도와줄 거라고요? 모세가 당연히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알았단 말이죠. 지금 문제는요, 다른 문제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목숨이 걸린 전쟁입니다. 그동안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를 만났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세가 다르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젊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마치 모세가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도자로서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비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실망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모세 자신은 위험한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안전한 산 위로 가고, 여호수아는 목숨이 위험한 그 산 아래에 전쟁터로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모세는 더 중요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산 아래에서 싸웠지만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고 산 위에서 싸웠습니다. 결국 산 위의 전쟁이 산 아래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요?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의 수많은 전쟁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소년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보면 일단 키를 봐도 골리앗은 3m나 되는 거인입니다. 입은 갑옷의 무게만 57kg. 우리 같으면 그냥 갑옷에 눌려가지고 그냥 일어서지도 못할 겁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다리에도 노수로 된 각발을 붙였고요.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이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나 되었습니다. 7kg.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장수가 그 모습만 보고도 두려워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어린 소년, 청소년입니다. 칼도 없고 갑옷도 없습니다. 손에 뭐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그가 어린 양을 돌볼 때에 돌을 5개 들고 가지요. 왜 5개 들고 갔을까요? 한 번 던지고 실패하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5번 던지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보면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요, 블레셋에 몇 명이 더 있었습니까? 4명이 더 있었습니다. 보이죠? 거인들은 보입니다. 만약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한 방에 때려잡고 또 나오면 다 때려잡으려고 다윗은 5개를 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다윗은 우연히 자기가 돌을 잘 던져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무찌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보 천치입니까? 천운이 따라서 아마 천운이 따를 거야, 그렇게 아주 만용을 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산 아래의 전쟁 말고 뭐가 있다고요?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승패는 어디에서 좌우된다고요? 산 위에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창과 칼에 있지 않다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미 산 위에서 승리한 사람이죠. 승리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산 아래의 전쟁을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 눈에 보이는 산 아래의 문제만 보면요, 여러분 삶의 낙심, 실망, 절망, 포기 자동적으로 그냥 옵니다. 우리가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그 전쟁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요, 이런 문제 앞에, 산 아래 문제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이기면요, 산 아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이 강력한 적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질병도 여러분, 말기암 이런 병 어떻게 감당합니까?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산 위로 나가셔야 돼요. 산 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한순간 길이 열리고 문제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산 아래보다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요? 산 위가 더 중요합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문제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산 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전쟁의 승패는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 있다는 사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전쟁의 승패는,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산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이 기도표 그냥 주보와 함께 구석에 처박아 놓지 마시고 매일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개인 기도 칸을 두었습니다. 적어서 놓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힘을 내어서 기도의 불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산 위의 전쟁이 더 중요합니다. 산 위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산 아래에서 이깁니다. 산 위의 전쟁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산 아래의 전쟁은 누가 대신 싸워 이겨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적도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기게 해 주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산 위에서 승리합시다. 산 위에서 이깁시다. 자, 전쟁의 승패가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심으로 산 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함께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모세가 산 위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은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뭐 기도하면 되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칫 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두 손을 들고 오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팔에 힘이 빠져서 저절로 팔이 내려오지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당시 저는 국민학교, 이런 초등학교도 있겠고 국민학교겠지만 선생님들이 나가서 손 들고 하면 얼마나 손이 힘듭니까? 여러분, 이것만 해도 힘든데, 여러분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한다. 몸도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니까 여러분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때 누가 모세를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쉬운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짧은 달리기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시작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지치고 중단하고 포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이깁니다. 분명한 것은 산 위에서 이겨야 산 아래에서 이깁니다.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지칠 수 있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낙심할 때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요. 어디입니까? 우리 곡성교회. 예. 저도 여러분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손을 들어줍시다.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예. 도중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시고 함께 이 기도표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 훈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면요 끝까지 우리가 힘을 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구에게 들리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했습니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외워.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기록하고 외우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깃발은 승리를 뜻합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산 아래에서 싸운 여호수아는 자기들 함께 간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 알겠지요. 산 위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알려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후대에 지금 우리까지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믿고 붙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여호와 니시. 기도해야 여호와 니시입니다. 기도해야 여호와 니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기도 그냥 편하게 해. 소원이 생기면 하는 거지. 그냥 기도보다 더 빠르고 더 현실적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령으로 해. 요령. 많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 기도보다 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돼. 빨리 사람을 만나고 일을 치고 도움을 구하고 뭔가 찾아가고 계획하고 준비해야지. 요령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산 위에서 실패하면 산 아래에서 실패합니다. 산 아래, 산 위에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패는 어디서 좌우된다고요? 산 위. 산 위에 승리해야만 산 아래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표. 자,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하겠습니다. 예, 올 연말까지. 12월 달은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표를 하루 3번 이 하는 방법까지 다 앞에 있습니다. 뒤에 기도의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 대행진의 첫 출발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산 위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셔서 산 아래의 문제와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자, 기도로 이기심으로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자,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잘 살아가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 풍성함과 능력의 결혼되신 주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린지를 증거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